지난주 우리는 16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 일으킨 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각자 저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네 사람, 시므이와 시바,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 네 사람의 각각의 그 마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네 명의 인물로 우리가 가진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든 피난길을 더 힘들고 더 괴롭게 만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을 따라오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고 오는 겁니다.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지금 네 아들에게 이런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다. 네가 흘린 사울 가문의 피값을 하나님이 너에게 돌리신 거다. 그러니 이 일은 네가 자초한 거다. 꼴 좋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비난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부하인 아비새가 이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를 만류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떡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라면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단한 피난길을 재촉해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시므이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꼭 피난길처럼 힘든 길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피난길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내 삶 속에 불쑥불쑥 등장하는 이 시므이와 그들이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반응을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더 힘들까요? 대개는 듣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그것이 나를 향한 부당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이야기일 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그냥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놓으면 그만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한 사람의 그 주관을 내가 받아들일 정도로 다시 내 속에서 삭혀서 듣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많은 에너지를 요합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기분 좋게 유쾌하게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말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는,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언어 폭력이죠. 우리는 이런 언어 폭력에 사실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로 그냥 듣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누군가의 말 때문에 혹은 나를 대하는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의 시므이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 말만 생각하면 일순간 내 마음의 평정이 무너져 버릴 만큼 분하고 원통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들 말이죠. 혹은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하죠.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고, 혹은 내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혹은 교회 식구일 수도, 혹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일하는 것, 사실은 일 자체보다 관계가 더 힘들고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승패는 결국 사실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는 경험상으로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요긴하는 건 사실 말을 잘 듣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잘 듣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을 통해서 잘 듣는 능력, 특히 비난을 받아들이는,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실 시므의 말을 한번 보면 이것은 부당한 비난이죠. 7절부터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 왕가의 몰락은 사실 다윗의 책임이 아니죠. 그의 죽음과 그의 자녀들의 이 죽음 또한 다윗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시므의 말대로 얼마든지 사실 다윗 손으로 직접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시므의 말은 사실 전혀 객관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사실도 아닌 모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은가요? 그 반응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솔직한 반응 아닙니까? 보복의 마음이죠. 몇 배, 몇십 배 보복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직접은 못하지만 상상 속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테러를 막 자행하죠. 그런데 꼭 내가 당한 그만큼만 보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보복은 그 이상 해야 마음이 풀리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런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보복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갚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다 깨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은 개 같은 사람은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아가죠. 오히려 나만 그런 마음이 나만 상하고 나만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감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왜 그런 분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다윗도 원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므의 말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아닐까? 시므이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건 그의 생각 속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12장에서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자신의 처신들을 살펴본 거예요. 특히 암논과 다말의 이 사건 속에 자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이 사건 속에 압살롬에 대한 자신의 처신들 이것을 어땠는지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성입니다. 부당한 비난 앞에서도 먼저 혹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므이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꼭 있습니다. 요즘 누군가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다윗의 이 이야기 그의 영적인 자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시므이와 그의 말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시므에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인 반응으로 즉각적입니다. 누군가 꼬집으면 한참 생각하다가 하고 하지 않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의 이런 부당한 말을 듣고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먼저 들죠. 다윗도 원통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1차적인 반응일 겁니다. 즉각적인 감정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즉각적인 감정 여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만을 가지고 이 시므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말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의 말에 대한 내 본능적인 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의 말이, 그의 지적이, 그의 비난이 전적으로 온전히 부당하기만 한가요? 정말 부당하다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그 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선한 것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당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경우는요, 내가 그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으로 즉각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반응하지 않고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원통함에 대해 선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거예요. 나를 다듬기 위한. 그러니 여러분 다소 무례하고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 내가 하나님에게 그를 통해 들은 이 음성대로 그걸 고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이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의 의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참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토요일에 이제 교육장회를 해요. 그런데 다 파트 전도사님 뭐 다 오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냥 전통상 아마 전임 목사들이 이제 식사를 다 이제 그 토요일은 이제 사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전임 목사 3명이 돌아가면서 사는데 한 10여 명 되는 교육자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느 순간에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트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전혀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늘 이제 조금 더 비싼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막 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파트 교육자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 제 고향 후배가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이제 한 3년 후배 정도 되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냥 나보고 식사를 막 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치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예와 도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쌓이고 쌓였던 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배기도 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왜 저림만 사야 되냐. 그리고 사실 보면 전혀 빈말이라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느냐라고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싸우자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색이 쫙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전에는 주일날 같이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부서 사역을 들어가는데 같이 늘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목사님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푸는 겁니다. 아예. 사실 3년 제 후배기도 한데 제가 얼마나 깍듯하게 대우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 번 사과를 하고 제가 막 손을 내밀고 해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풀려고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졸지에 쪼잔한 그냥 선배 쪼잔한 목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목회자잖아요. 가서 또 매주 설교도 해야 되고 아니 어떻게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 사역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뭐 탈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막 그냥 모욕적으로 제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은 아닌데 이제 본인도 전임 사역자를 이제 찾아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화해 안 하고 헤어졌어요. 1년 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계속 얼마나 그리고 사실 얼마나 분하고 괘씸한지 그 일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서부터 내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뭐 그냥 뭐 아주 무례하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이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복도에서 어색한 만남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학교에 뭐 이제 그 사역지를 위해서 뭘 떼러 온 거겠죠.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지혜롭게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냥 또 근황을 묻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가 하면서 좀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1년 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옛날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뭐 1년이 지나서 그런지 태도가 전혀 바뀐 거예요. 이제 막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마음에 그런 이 분함이나 억울함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불쾌한 기억으로 그 상처와 분노의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게 싹 사라지면서 진짜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저만 식사를 산 게 아니고 사실은 평일에 담임 목사님도 저희들에게 식사를 자주 사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목사님에 대해서 의뢰이 당연하게 담임 목사니까 뭐 부목사 밥 사주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사하는 말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진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맨날 짜장면 먹는 거예요. 근데 좀 탕수육도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번씩 좀 뭐 돼지갈비나 뭐 고기도 좀 사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쪼잔하다. 맨날 뭐 이런 것만 사주냐 이러면서 사실은 감사하단 말을 하면서 내 속에 불평함이 전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목사님의 그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이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이 사람만 괘씸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런데 이 분하고 이제 풀고 용서를 하니까 그 사건, 이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야,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 너도 그렇게 지금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음성,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대하는 또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듣게 된 겁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그게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 이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이 시므이를 보면서 그가 저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말, 그 사람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완전 무결합니까? 그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그 속에 진실은 없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이고 부당한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 들음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해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시므이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생기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잘 듣지 못하는 나,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의로만 똘똘 뭉쳐서 듣고 있는, 잘 듣지 못하는 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말을 하고 들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설령 부당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만 붙잡혀 있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만 반응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게 될 때, 거기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요, 이 모든 일, 그의 말은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부수고 복수의 대상과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것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그가 애굽에서 당했던 이 모든 억울함들이 언제 풀려지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삶의 환경, 그 삶,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했을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알았을 때입니다. 거기서 형님을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 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의 통함을 선한 것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단의 그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소그룹과 가정 안에서의 사람들에게 관계를 파괴하는 이 사단의 전략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맺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포기하거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그 1차적인 책임은 잘 듣지 못한 나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하나님의 중심성이 내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성이, 내 자기의 중심성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한마디 말에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단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더 잘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듣기에 실패하게 만드는 전략,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단이 다윗에게 쓰고 있는 이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절반의 진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 보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상황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절반의 진실이 바로 이 사실에 다윗을 그의 감정을 바로 이 절반의 사실 여기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정말 사울의 죽음, 그의 가문의 몰락이, 그 불행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 나는 정말 그렇다면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 차라리 이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끝나버리는 게 나은 게 아닐까? 이런 감정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신을 자책하게 하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말 한마디로 우리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또 사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시므의 말에 또 반대편 절반에 꽂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말의 절반은 사실이지만 그의 말의 절반은 거짓이죠. 사울의 죽음은 전혀 다윗의 책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그 절반을 보면서 반대로 분하고 억울한 감정만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감정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므이를 죽이고 싶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에 휩싸이도록 말입니다. 왜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시므의 말들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단의 그 절반의 말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이 전략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묶여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절반의 사실로 인해 우울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게 만들고 나는 안 되는 것보다, 나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것보다 포기하게 만들고, 혹은 그 반대로 억울하기만 하고 분하고 복수심에 불타게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진짜 내가 다뤄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듣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일 말입니다. 그 절반의 진실에 꽂히지 말고 거기에 내 감정이 매몰되어 속아 거기에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시므이를 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므이의 말을 통해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반응해야 할 그 바른 생각, 그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의 말이 부당한 것이라면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그 원통한 감정에 매여 살지 말고요, 사단의 작전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반응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이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 일에 성공하는 것이고 진짜 승리하는 길인 겁니다. 바로 이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나의 시므이, 그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므이를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오히려 이 시므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므이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칼에 그 시므이를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주변엔 불의하고 악랄한 시므이만 존재하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므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당한 그 심의도 분명 나를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그 절반의 진실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낮은 자존감에 우울의 감정에 갇혀 있다면 그냥 우리는 속은 겁니다.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듣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분노와 복수의 마음, 용서치 못하는 감정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속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이런 반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 그의 눈, 그의 귀를 가지고 그것을 듣고 보고 반응하십시오. 여기서 내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야 할 온당한 그 반응, 그 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다.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의 비난과 그의 태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는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부는 끓입니다. 정말 그가 악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중심성의 이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제는 나의 이 시므이와 그의 말 앞에 홀로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듣겠습니다. 사단의 속임, 그 절반의 진실에 속아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눈과 귀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여기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